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자님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자격문 강의를 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초발심 자격문의 자격문 부분을 함께 보고 있어서 저는 참 제 수행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도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도 더 나은 수행을 해 나가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시간 이렇게 녹화를 하고 같이 강의를 한 뒤에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초발심 자격문은 개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자격문 총 3개의 이 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개초심 학인문, 즉 학인으로서 닦아야 될 초심을 닦게 되고, 그 초심을 다시 발심으로 그리고 수행으로 끌고 가는 발심 수행장을 통해 수행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닦아나가야 되는가를 논하고 있는 게 지금 저와 함께 보고 계신 바로 이 자격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훈 스님께서 우리들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 주체적 존재다라고 하여 주인공아라고 부르면서 앞에서 총 2가지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3번째 바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격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읽고 한글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나아가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3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여다. 신불경동하면 즉 신랑성정이요, 구무다언하면 즉 전후 성행이라. 실상은 이연이요, 진리는 비동이라. 구시화문이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 재본이니 불응경동이니라. 3번째 자격문에서 경계하는 바로 내용은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가볍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생각이 쉬어서 선정을 이루고, 우리 수행을 닦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마디, 선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깊은 집중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바삐 움직이거나 생각을 막 깊이 하게 되면 이 선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적한 상태에서 이 선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이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를 이루느니라. 우리 살면서 한 번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는 무심결 말을 해버리는, 또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신구의 3업 중에서 가장 쉽게 싸울 수 있고 가장 무겁게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입, 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가볍게 입술을 떼는 순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게 언제든지 말을 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금 줄인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 실수를 줄임으로써 어리석은 일을 짓지 않고 오히려 할 말만 골라서 하는, 즉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얘기,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단순히 이 말로만 하는 것이 구업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와 더불어 인터넷의 세계, 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수한 가상의 공간이 이 현실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즉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써있는 뉴스나 글을 쓰는 경우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조차도 다시 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업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있지만 실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악인 곡과의 시스템에 의해서 반드시 그 업의 결과는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결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생기는 모든 것들도 또한 이 악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진리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참된 진리라는 것은, 즉 인과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항상 불변, 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어떻게 나타나려 하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실천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입은 이 화의 문이니
항상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응당 가벼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말을 좀 줄이고 말을 해석이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근데 그 아픔을 줄 때 또 너무 악한 생각으로 또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시 또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랬어 라고 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반성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고통을 씻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을 조금 더 줄이고 말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먼저 해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건가를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입조차도 다시 말조차도 몸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몸은 재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뱉는 말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들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시 반드시 악업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일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줄이고 진지하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비지조는 호류 나망지양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 전지환이라. 고로 세존이 주 설산하사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 거 소림하사 구세를 묵무언하시니 후래 참선자인들 하불의 고정이리오. 자주 나는 새는 문득 그물에 걸리는 재앙이 있고,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불필요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그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상하는 화가 없지 않도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돌아다니게 되면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다시 그 똑같은 욕을 내가 되받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함부로 울거나 짖지 않습니다. 그냥 그 걷는 품새,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동물로부터 머리를 숙이게 하고 경외심을 갖게 하죠. 하지만 같은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 하나인 치아와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한없이 짖어댑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치아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 가볍고 그런 헛된 행동들을 방자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가볍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필요한 행동과 말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묵직함과 사자의 포효함과 같은 그런 진중함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6년을 설산에서 정자하여 움직이지 아니했고 달마스님께서는 소린굴에서 9년을 말없이 지냈으니 후세에 참선하는 이들이 어찌 이 옛자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 얘기는 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교학도 됐고 포교도 됐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내 스스로를 잘 닦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때는 찾아오게 되고 그 때는 다시 줄탁동시라고 하여 알이 깨져나올 때 부리를 때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아주 큰 파급력으로서 하여 원하는 길, 즉 정도라는 길로 올려두게 됩니다.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높은 이상만을 갖고 쫓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현실과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묵묵하게 나의 수행,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닦아 나가다 보면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고 그때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도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송왈 신심파정원 무동하야 묵자무함 절왕래로다.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단 간신불 좌귀여다. 개송에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묵묵히 띠 풀집에 앉아 왕래를 끊음이로다. 우리 앞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중하게 수행자로의 모습을 갖고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본래 자리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내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고 또한 어떠한 인연들,
쓸데없는 인연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살다 보면은 적적요요한, 즉 고요하고 고요한 속에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다만 마음 부처를 보라 돌아감이로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어디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즉 모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도 공입니다 라고 했듯이 고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다시 내가 머무는 곳이 되고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가르침과 같이 모든 낱낱의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된 나는 바로 마음 부처님을 보아 참다운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정 장소, 특정 분야에서 내가 참된 주인공,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잘 닦아나가고 평상심으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깨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평상심시도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특별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러그러한 마음, 즉 여여한 마음으로서 살아나갈 때 바른 도를 닦고 깨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기사는 단 친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조지장식의 필택기림이요. 인지구학의 내선사우니 택림목하면 즉 기지야안하고 선사우하면 즉 기학야곤이라. 고로 승사선호호대 여부모하고 원리아구호대 사원간이라. 넷째는 다만 좋은 친구 선우와 친하고 삿된 벗을 사귀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만남의 때 우리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을 지을 때 나에게 어느 부분이 좋고 나쁜지를 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좋다라는 것, 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남에게 이익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도 물론 선이지만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즉 열반을 증득하게 해주는 것만이 불교에서는 선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만이 바로 선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악우, 즉 사붕이라고 하는 삿된 친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 닦고 있는 이 순간 조금 더 편함을 구하게 하고 배부름을 구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붕이며, 부처님이 정각을 깨치기 직전에 등장한 바로 마왕파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붕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타협해서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을 소홀히 하고 방일하게 한다면 그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이 삿된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길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바른 도반을 만들 수 있게 잘 주변도 살펴나가면서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 장차 쉬고자 함에 반드시 그 숲을 가리며 사람을 배움을 구함에 곧 스승과 벗을 가릴지니 라고 해서 동물조차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지내야 할 곳을 고르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수행과 그리고 바른 친구, 즉 도반을 가릴 수 않겠는가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숲을과 나무를 가리면 그 쉬고자 함이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가리면 그 배움이 높아지니라. 즉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하루는 죽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수행을 증장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죽어 있으면서도 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생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서도 극락이요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법 만들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나쁜 법 멀리하기를 원수의 집과 같이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듯이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공경해서 그들에게 좋은 공덕을 쌓는다면 그 공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학무오붕지계언이 붕기초지몰이요 송리지갈은 지경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니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의 고류는 삭삭친이여다. 학이 까마귀와 버탈 생각이 없거니 붕새가 어찌 뱁새와 버탈 생각을 하리오. 각각의 사람들에는 각각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가 수행자입니다. 출가 수행자이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과 말과 생각이 속인들과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출가 수행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가 수행자에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행동과 말과 수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듯이 고고한 학과 같은 여러분들은 까마귀와 버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붕새와 같이 고귀한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은 삿된 무리인 뱁새, 가볍게 행동하고 짹짹거리기 바쁜 뱁새와 벗을 할 생각조차 가져서 안 되는 것이죠. 즉 수행자는 수행자의 무리 속에서 그리고 더 나은 수행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항상 절차탁마라고 하죠. 닦아나가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속의 칡은 곱게 천기를 솟을 것이요 띠풀 속의 나무는 석자를 면하지 못할지니, 즉 바른 길을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편함을 추구하고 배부름을 추구하는 삿된 길은 여러분들을 멀리 나아갈 수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멀리 나아간다는 건 바로 생사윤회를 끊고 열반을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또 윤회의 속박 속에 갇혀서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삿된 가르침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은 편함으로 인도할지언정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극심한 고통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질지 아니한 소인배는 자주자주 벗어나고 뜻을 얻은 고덕, 즉 고승대덕은 자주자주 친할지어다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삿된 길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경계에서 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도반 또는 스승이라고 하면 항상 곁에서 모시고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송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송왈 주지경행 수선우하야 신심결택 거형진이여다. 형진소진 통전로하면 촌보분리 투조간하리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좋은 벗을 찾아서 몸과 마음을 결택 가려서 선택하여 번뇌의 가시덤불 벗어날지어다.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라는 가르침과 같이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좋은 벗을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체적 주인공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서 취사 선택을 하여 내 몸에 맞게끔, 내 수행에 맞게끔 가려서 선택, 즉 결택해서 스스로 번뇌의 가시덤불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참해야 되고, 남에게는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던 감사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스스로의 삶을 잘 주의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바르게 바라봐야 되고, 그 선택을 나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가시덤불 벗어나 앞길이 훤히 트이면 한 발짝도 옮기지 아니하고 조사간, 즉 공안, 일대사를 뚫으리라. 바르게 잘 가려 선택한 그 가시덤불을 벗어난 길임은 나를 방해하는 요소, 어떠한 장애도 없는 탁 트인 고등길일 것입니다. 그 고등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문을 한 번 넘은 그 한 발짝이 바로 진일보한 순간이어서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들인, 즉 여기서도 조사관을 꿰뚫었다는 일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번뇌를 끊고 안 끊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내가 누구와 어떠한 수행을 해나갈지도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주체적인 삶, 즉 주인공의 삶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기호는 제3경 외에 불어수면이여다. 광겁의 장도는 수마 막대니 이육시 중에 성성기의 이 불매하며 사위의 내에 밀밀회강 이 자간하라. 다섯째, 삼경이 아니면 수면을 허용하지 말지어다. 삼경은
그냥 단순히 삼경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경은 1시부터 3시를 나누지만 여기서 말하는 삼경은 총 3가지의 경이 모여 있어서 2경, 3경, 4경을 합쳐서 우리가 절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마땅히 자야 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경 외에는 따로 수면을 하지 말아라. 즉 혼침에 빠지지 말라. 수행해야 될 때 바삐 하루라도 나를 발견해야 될 이 순간에 오히려 수마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낮잠에 빠져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광겁토록 도를 장애하는 것은 수마보다 큰 것이 없으니 하루 가운데 성성하게 화두를 잡아 화두의심을 일으키되 매하지 말며 사위 즉 행주자화라고 하죠. 속에 밀밀하게 항상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볼지어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탐심도 있지만 수면욕입니다. 졸리운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졸립지 않으십니까 혹시? 졸리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건 누구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잠을 자서 죽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지금 다시 정신 차려 눈 떠서 산 삶을 살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어서 매일매일 성성한 상태, 매일매일 수행하는 상태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바로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도 같이 윤회를 도는 지옥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화두의심을 일으킬 때 매하지 말며라고 해서 화두의심, 즉 바르게 수행을 할지언정 거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집착으로부터 다 시작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수행, 이게 바른 수행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자리를 매번 확인해 나가야지 거기에도 다시 수행조차도 집착하는 순간 그게 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사위, 움직이고 머물고 눕고 앉고 행주자화 속에 밀밀하게 촘촘한 겁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어다. 불교에서 회광반조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속에서 촛불을 하나 탁 켜는 순간 그 방이 다 밝아질 것입니다. 촛불로 인해 방이 밝아지지만 촛불도 다시 그 빛에 의해서 방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내면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바른 깨달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하루 지금 수고로움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익됨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때의 가르침이 바로 자리이타의 보살행이 바르게 실천된 것이죠. 나의 이익됨이 남의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보듯이 회양되는 그 공덕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의 추한이니 무상은 찰나라. 내 일일 이 경포요 인명은 수유라. 불시시 이 불본이라. 약미 투조간 인된 여하 안 수면이리요. 인생을 헛되게 지내면 만겁의 한이 따를 것이니 무상은 찰나라. 자, 일생을 헛되게 보내면 두고두고 후회만이 남는 것이죠. 후회가 남는 걸 뭐라고 하죠? 여한이라고 합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걸 뭐라고 하죠? 바로 미련하다고 하죠. 미련한. 그래서 미련한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미련 없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불교적 삶인 거죠. 여한 없는 삶. 죽음을 앞둔 분들은 항상 안타까움이 있으십니다. 즉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갖죠. 그래서 우리 요새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살면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두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죠. 반드시 하고 싶은 건 왜겠습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눈 감는 그 순간 너무 후회스러울까 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면 만겁의 그 하루가 두고두고 후회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은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가 이전에는 헛되이 보낸 그 하루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삶은 너무나 무상하고 찰나입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을 바로
찰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좀 더 알기 쉽게 산스크리트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찰나를 우리 구사론이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표현으로는 0.013초. 우리 찰나만 매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구사론에 입각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를 한 찰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되돌아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와 같이 지나왔다라는 표현을 불교적으로는 찰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 시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 목숨은 잠깐이라. 참으로 조사관을 뚫지 못할진된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자리요.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걸 수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삶을 위해 나아가지 않고 죽음만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생 이후에 그래서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면 다행이지만 노병사와 더불어 다시 생을 줘서 끝없는 노병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어찌 지금 이 순간을 방탕하고 한심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삶은 정말 찰나의 한순간입니다. 여기서도 수유, 사람 목숨은 수유다, 잠깐이다 해서 수유는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구사론 내에서는 48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냥 재미삼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매일매일을 참으로 바르게 수행해서 나의 공덕을 쌓아도 현찬을 상황에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어찌 두 발 뻗고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겠는가, 한탄하게 다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송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송왈 수사운롱 심월암하니 행인도차 짐미정이로다. 개중염기 취몰이하면 운자무영 월자명하리라. 개송에 말하기를 수마의 구름 끼어 마음딸이 어두워 길 가는 이 여기 와서 헤매이네. 수마 즉 잠이라고 하는 악마의 구름이 껴서 내 자성청정심이라고는 깨끗한 이 원래의 불성을 갖고 있는 마음을 다 가려서 범부의 삶으로 떨어뜨려 여기 와서 헤매이네. 즉 현실 삶 속에서 끝없는 윤회의 속박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취몰이를 잡아일으켜, 취몰이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지혜의 칼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칼 이름을 취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지금 수마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 아주 큰 힘으로 그 칼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라내겠습니까? 스스로의 번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구름은 스스로 모양이 없고 마음의 달만 스스로 발그리라 해서 그 나를 가리고 있는 바로 무명업이라고 하는 구름을 바르게 잘라내는 것이지만 잘라냈다 생각했던 그 구름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타협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때 나의 어리석음에 눈 떠서 마음의 달이 밝아지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탐진치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다른 어딘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어서 탐진치 삼독을 끊을 때 바른 나의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기육은 절 망망자 존대하고 경만 타인이여다. 수인득이는 겸양이 위본이요 친우 화운이 경신이 위종이니라. 사상산이 점고하면 삼도해가 익심하나니 외현위인은 여종기나 내 무소득은 사후준이라. 바로 여섯 번째는 함부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신라의 원효 스님 계시죠? 원효 스님의 저서 중에 지범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계율을 지키고 어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해놨다는 욕이라고 하는 책 속에도 자찬회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회방한다,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만으로 한 권의 논설을 적어놓으실 정도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되면 남의 덕분인 것이고 못 되면 내 탓인 겁니다.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왜냐? 이 모든 결과는 다 나를 위해
나로 인해 나를 중심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을, 나쁜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된 것을 남의 공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잘된 일이 있다는 것은 나를 비롯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갖는 순간 악업을 만들죠. 오히려 그것을 덜어내서 남에게 주면 공덕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 업장을 소멸해주는 회양의 힘이 돼주기 때문에 그 반대로 불교적으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어짐을 닦아 인을 얻으면 겸양이 근본이 되고 벗과 친하고 벗과 화합하면은 공경과 믿음이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즉 어진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어진 것을, 즉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남에게 나 역시도 존중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또한 벗과 친하고 벗과 화합하면은 공경과 믿음이 근본이다. 내가 타인을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들도 나도 마찬가지로 공경해주지 않고 믿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들을 믿어줄 때 그들도 똑같이 나를 믿어주게 된다는 거. 남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에게 그 바람을 행해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상의 산이 점점 높으면 삼도의 바다가 더욱 깊어지나니. 사상, 바로 금강경에 등장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그리고 범부, 중생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목숨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산이 높으면, 즉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불멸의 존재, 변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무상, 고, 무아의 존재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나라는 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참된 가르침은 진공묘유 속에 있다. 즉 영기법, 인가법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맺어진 인연 속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를 알았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성 쪽에 우리라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자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 불교는 그래서 무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상의 산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삼도의 바다가 더욱 깊어지나니 즉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에서만 계속 윤회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위인은 존귀한 것 같으나 안으로 얻은 바가 없으면 결국 썩은 배와 같느니라 해서 겉보기만 건지르하게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내면적으로 배운 것이나 알고 수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그것이 탄로납니다. 그릇은 크지만 담긴 게 없으면 그 그릇은 너무나 시끄럽게 딸그락거리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진중한 무게를 갖고 내면을 채울 때 자연스럽게 겉에 있는 위, 즉 밖으로 나타나는 위도 풍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자의 진중함을 가져야지 치아와의 가벼움으로서 나를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관익 대자는 심익 소하고 도익 고자는 의익 비인이라. 인아산 붕처에 무위도 자성하나니 범유 하심자는 만복이 자귀하리라. 벼슬이 더욱 높은 자는 마음을 더욱 적고 도가 더욱 높은 자는 뜻이 더욱 낮음이라. 인상과 아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의도 즉 깨달음이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함이 있는 자는 만복이 스스로 귀하니라. 버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작아진다는 건 바로 수행의 공덕, 불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명예가 영원한 건 아니죠. 죽고 나면 모든 재산과 명예는 정말 연기와 같이 호련히 사라지고 어떠한 것도 나를 따라오지 않고 오직 엄만이 나를 악업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가 높은 자는 뜻이 더욱 낮음이라. 여기서 뜻이 더욱 낮음이라는 바로 내가 무언가가 하겠다,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이 존중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인상과 아상, 즉 인상과 아산이 무너지고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벼슬이 높아 마음을 적어지면 죽음만이 쫓아오게 되지만
도가 높아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그 낮춤이라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이 되어 만복이 스스로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개송으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송왈 교만진중 장반야요 아인산상 장무명이로다. 경타불악 용종로하면 병화신음한 불궁하리라. 교만의 티끌 속에 반야는 묻히고 아인산이 높으면 무명만 자라네.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 그리고 삿된 것을 쫓기만 한다고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묻히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묻혀서 그 밝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인산,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깨달음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무명만 자라게 됩니다. 무명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모르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악업을 거듭 쌓아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모름에 빠져 끝없이 악도를 윤회하고 결국 남 탓만을 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는 점점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업신여기고 배우지 아니해서 비틀비틀 늙어지면 병들어 누운 자리에 신음과 한탄 끝이 없네. 남 싫은 소리만 하고 결국 내 욕심만 차기면 노병사만이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노병사 끝에는 다시 끝없는 악도의 윤회의 생이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죽는 그 순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죽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한스러운 미련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미련만이 남아서 한탄하고 신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삶으로서 일일시호일 수행을 닦아나가 내 스스로를 경책하며 바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진일보된 삶으로서 살아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기칠은 견재색이여든 필수정념 대지어다. 해신기지는 무가여색이요 상도지보는 막급 화진이라. 시고로 불수계율하사 엄근재색하사대 안도여색이여든 여견호사하고 신임금옥이여든 등시목석 하라시니 수거암실이나 여대대빈하고 은연동시하며 내외 막이여다. 7번째는 재물과 음욕입니다. 재색을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할지어다. 재물과 음욕심은 내 스스로의 탐심에서 생겨난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돈이 있으면 명예를 추구할 것이고 명예를 추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삿된 것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또다시 나를 삿된 길로 빠뜨리게 되는 첫 번째 길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수행자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기본은 출가입니다. 수행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출가를 방해하는 첫째가 바로 음행인 것이죠. 나중에 이제 비구 스님들이 되실 텐데 비구가 되시면은 구족계라는 걸 받습니다. 구족계의 첫 번째에는 음도살망이라고 하는 사바라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음행을 첫 번째 둔 이유도 바로 출가자를 출가자로 만들기 위해선 음행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음도살망의 순서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보살계는 순서가 다릅니다. 보살계는 살도음망, 즉 살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살인을 앞에 놨고 여러분들의 출가 수행자는 음욕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사음이라고 해서 가정을 두고 계시겠지만 삿된 음행, 즉 바람 펴서는 안 된다는 걸로 확장시키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출가 수행에는 모든 음욕을 끊어야 되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그런 사유재산을 바라면서 탐심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수행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기틀은 여색보다 지나침이 없고 도를 상하게 하는 근본은 돈과 재물보다 미침이 없느니라. 이러한 고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마련하사 재색을 엄금하셨으니 눈으로 이성을 보거든 호랑이와 뱀을 보는 것과 같이 하고 몸에 금과 옥이 임하거든 나무와 돌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 하시니, 즉 나에게 삿된
그러한 여색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음욕이죠. 음욕이 상행기에 한다고 하면 그 순간 바로 마왕 파순이 여러분들께 다가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발밑을 보고 내가 지금 출가 수행자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지를 알고 빨리 호랑이와 뱀과 같이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몸에 금과 옥, 내 몸을 따스하게 하려고 하고 재물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나무와 돌과 같이 보게 해서 내 스스로를 냄새나는 썩은 물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고 숨고 나타남이 때를 같이 하여 내 외가 다름이 없게 할지어다. 즉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 비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앞에 바르게 바라봐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고 숨고 나타남이 어떠한 것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즉 장부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비겁하고 조금 더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정하면 즉 선신이 필호하고 연색하면 즉 제천이 불용하나니 신필호하면 즉수난처 이 문안이요 천불용하면 즉내 안방 이 불안이니라. 마음이 맑으면 반드시 천신이 보호하고 색을 마음에 품으면 천신들이 용납하지 않나니. 즉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천신들이 바르게 합니다. 천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선신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신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법, 연기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비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 비밀이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밝은 행동이면 내 주위가 선신이 되어 나를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색을 마음에 품고 어지러운 그리고 참된 삶이 아닌 삶을 살면 그들이 내 주위가 자연스레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신이 보호하면 어려움에 처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신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편안한 곳에서도 불안하리라. 이건 우리 마음 그대로이죠. 내가 바른 수행을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존경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주의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또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있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함은 여러분 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마음, 불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불성이 흔들려서 양심의 가책과 같이 여러분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개송으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송왈 이요금은 여망인 옥세요 정행은 탑을 접 연대니라. 쇠고하야 이복 고천종이요 선상하야 생년 낭만반이라. 개송에 말하기를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재리와 세욕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인도하며 결국 탐심이라고 그리고 음욕심이라는 것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악업을 짓기 때문에 사막도 그 중에서도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스스로 수행자다운 삶을 사는 청정한 행을 닦는다면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안내함이니라. 즉 여러분들을 극락으로 자연스레 이끌어가서 거기서 다시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을 닦아 성불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옥세로 구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천가지요. 즉 여러분들 스스로 얼감했던 재물에 대한 욕심, 음행에 대한 욕심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천가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멀리하고 청정수행을 닦는다면 반야용선을 타고 올라가서 연하대에 태어나면 즐거움이 망가지니라. 즉 나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 내 스스로 연하대로 올라가게 해서 즐거움을 망가지려 하는 것이죠. 또한 아미타불에 위신역이라고 있습니다. 연불왕생원이라고 해서 아무아미타불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찾으면 아미타불이 그 마음을 듣고 위신역으로서 극락왕생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죠. 즉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을 찾아야지만 아미타불께서 와서 극락왕생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불교의 수행과 가르침은 이처럼 낱낱이 다 여러분들의 자주성,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는 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신앙이라고 해서 자력수행이라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바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끝없는 사막도의 고통 속에서도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경문의 이름이 스스로 자자에 경책할 경. 그래서 스스로를 경책해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자경문의 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갖고 총 7번의 이 자경문의 계율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낱낱이 10가지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수행자로 지녀야 할 계율인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3위 10개도 받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수행자의 지침으로서 이 자경문의 10가지 가르침을 바르게 익히고 평생의 수행으로 닦아나간다면 반드시 극락 왕생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이 야운 스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자경문의 모든 구절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동요되지 않는 마음, 즉 평상심으로써 도를 닦고 그러한 하루를 바르게 보내셔서 일일시오일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져 열반락에 이르는 참된 수행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근념들 하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